샬롬! 여러분, 거룩함, 구별됨. 우리 레위기는 이 거룩, 구별 이런 것들을 강조하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상도 있고 벌도 있어요. 이 또한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상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벌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상도 아니고 벌도 아닌 삶을 살 거야. 이거는 안 돼요. 그러면 벌을 받습니다. 벌을 받을 확률이 훨씬 더 커요. 내가 상을 받기 위해 애써도 벌을 받을 판에 내가 뭐 상을 기대하겠어. 난 그냥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그렇다고 내가 벌 받을 일은 하지 않아. 내가 그렇다고 뭐 큰 죄를 짓고 그러지도 않았어. 요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깨어서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 없다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크다 작다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왕에 한번 사는 거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구별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도 나를 구별해내시지만 분명히 저 땅에서 그 심판대 앞에서 나를 구분하시고요, 천국에서도 나를 구분하셔서 그 구분됨이 영원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타야 되지 않을까요? 가진 것을 다 팔아,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기초로 살아가는 삶이고요.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9절 또 이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얘는 100번 읽으세요. 또 읽으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너 베드로, 이것이 베드로라는 개인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캐톨릭이 나오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고 그 베드로는 1대 교황이며 2대, 3대, 4대 이렇게 해서 천재 교황이 베드로가 받았던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둘이에요. 캐톨릭은 교황과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으니 교황이 실질적인 교회의 머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죠. 물론 교황이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교회를 통치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불가능하죠.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요, 함께, 물론 교회의 어떤 질서는 인정해야 돼요. 질서는 인정하지만 또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그 질서를 세우신 뜻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베드로에게 준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과 지옥이 무엇에 달려있는가? 근데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핵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될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그 기초 위에 내가 믿음으로 집을 지을 때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에서 그 천국 열쇠가 되어 천국문이 열려요. 내 인생이 천국 같아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은요, 결국은 구원받습니다. 그가 어떻게 태어나건, 현재 상황이 어떻건, 어떻게 실타래가 엉켜있건, 인생이 꼬였건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내가 정말 나를 엎드리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돌아온 탕자처럼 내가 이제 아버지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모양 요꼴이 됐습니다. 오케이, 잘 됐어요.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믿음을 구하고
조금이라도 1g이라도 1%라도 1%라도 더 믿음이 있는 쪽인 것 같은 것들을 선택하며 나를 내던져.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데 그냥 다 걸고 순종하고 다 걸고 순종하고 믿음이 성큼성큼 자라고요. 내 삶은요 성큼성큼 풀어집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보세요. 물론 똑똑하고 성실하면 나름 잘 살 수도 있지만 그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도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성실함보다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에 나를 모든 것을 걸고 그냥 순종하고 내던지고 그럼 삶이 성큼성큼 달라지고, 달라진다는 건 뭐냐면 천국 같아진다. 그게 천국 열쇠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의 삶을 구분해내세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결과, 순종의 열매들을 그가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과 구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를 구분해요. 복받은 사람으로 구분해낸단 말이에요. 교회들 사이에서도 복 있는 교회로 구분해내요. 나 우리 다른과 누림교회가 그렇게 구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또한 구별되고 교회 안에서도 또 더 구별되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상이에요. 그 상은 하늘에서 받을 그 상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고 맛복이란 말이에요. 그 상을 받으면 내가 하늘에서 어떠한 상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더 품고 더 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벌은 뭐예요? 벌은요 마지막 심판 때 받게 될 어떤 그 부끄러움과 벌에 대한 모형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벌을 받았을 때 회개해야 되고, 그 벌을 성실히 받아야 돼요. 도망치면 안 돼요. 내가 징계를 받을 때는 성실히 받아야 돼요. 징계가 길어지면 성실히 인내하고 받고, 내 입술을 지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성질 나오지 않고 십자가 붙들면서 어떻게든지 인내해내며 그 징계를 감당해내야 그 다음에 좋은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에 대한 문제냐, 그의 신앙 고백, 개인의 신앙 고백만의 문제냐?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 천국 열쇠는 교회가 가지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교회가, 개인이 가진다기보다 개인의 삶에서도 그런 것이 경험되지만 그 개인들이 모인 교회가 결국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의 천국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상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 큰 교회 가서 조용히 신앙생활하리라? 내가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리라? No, 안 돼요. 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신앙 고백, 내 구원도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데 내가 혼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 구원 얻을까요? 성경 보고? 아니에요. 증인 앞에서 해야 돼. 여러 증인 앞에서 내가 신앙 고백.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너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너가 있기 때문에 골치 아프고 너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더 오지 않잖아요. NO! 그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복을 못 받아요. 너가 있는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 열쇠를 가진 이 교회, 그리고 천국 열쇠를 가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묶거나 풀거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벌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면서 상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구원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삶, 내가 정말 모범적인 삶, 누가 봐도 예수를 그리스도에 모신 사람을 봐도 이렇게 봤을 때, 야, 저 사람 참 복을 받아야 돼. 어떻게 저렇게 할까? 힘들 텐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제가 성도들을 보면 그런 마음 안 들까요? 제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들을 보면 그런 마음 안 들까요?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런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복을 버는 복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람의 삶에 무언가 크게 풀어주시는 일,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일, 하나님 상을 주시는 일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 온 교회가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땅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 너가 교회 안에서 땅에서 누군가를 향해 풀면
하늘에서도 그 사람을 향해 풀 거다. 너 자신도 누군가가 너를 보며 너를 향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풀어지는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풀어지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가 믿음을 따라갈 때 그에 함께 동참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교회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 행복,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을 받기보다 맨날 음부의 권세가 틈타서 마귀에게 내가 자리를 내주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헤집어놔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래요.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자꾸 묶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면, 그리고 교회 안에 속해서 내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서로 간에 이렇게 보이면 서로가 서로를 풀어주면서 우리의 삶은 천국, 우리의 교회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형, 그래서 영구한 그 저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고 상을 받는 예수가 그리스도 된 삶,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